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잃은 양을 찾아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평생 동안 두 종류 사람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와 섬김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완전 불신자를 향하여 거룩한 눈물과 감동적인 섬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6절 다시 말씀 들어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신의 죄값으로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옥 심판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양심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완전 불신자들을 향해 기도와 섬김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이 예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늘 백성이 인침을 받도록 우리의 시선이 반드시 불신자에게로 집중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선 땅에는 예수님이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던 사명을 갖고 온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불신 이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의료사업과 학교 사업을 통해서 우리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오늘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예수를 믿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건 이 땅의 복음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이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한 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어머니라면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지옥불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있다 할지라도 무시하면서 삽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저 사람 예수를 모르면 지옥 갈 텐데 라는 긴박함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를 믿다가 지금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의 눈물과 회복을 위한 애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안전한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 어느 집에서 집을 나간 자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온 집안 식구가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파출소에 신고를 한다든지 가출 신고를 한다든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잃어버린 자녀를 향하여 두 다리 뻗고 잘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식구가 수고해서 찾았을 때 아마 크게 기뻐하고 잔치를 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분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에서 사소한 의견 충돌,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옛 성품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교회의 품을 떠나는 이들이 왕왕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일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혼자 그냥 마음으로 믿지 하면서 인생의 시간을 흘려버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현대적인 용어로 가나안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는 저들 향하여 믿음 없는 놈들라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함께 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믿는다고 하는 그분들 가슴을 우리가 열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 가도록 애씀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 볼까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찾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 밖에서 방황하고 많은 분들이 지난날 은혜 받았던 분들이 교회 밖에서 탄식하며 그들의 영혼이 곤고함 속에서 언젠가는 가야 할 텐데 하면서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4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이름을 정하십시오. 누가 교회를 떠나서 예배 생활을 포기하고 누가 교회를 떠나서 지금 세상 속에서 불신자와 방불하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의 이름을 놓고 새벽마다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분들도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 그들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께 해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중보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정지하고 너 믿음 없어 정지하기보다는 찾아가서 진정한 친구로서 대화를 나누고 가슴 아팠던 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슴 아팠던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식당 사역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여성 교인들이 주방에서 일하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은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밥도 못하게 하고 설거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한데 교회 와서 설거지 그거 집에서 하는 것보다 양이 좀 많은 것 때문에 시험 들었네, 힘들었네,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럴까봐 아예 근처를 못 가게 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분들,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입이 만 개라도, 내 몸이 만 개라도 주의 거룩한 일에 조금 내 삶이 쓰여지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로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각 남선교회라든지 청장년 선교회, 여선교회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전도회 혹은 여선교회, 용어가 좀 다르겠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조금씩 회비를 모아서 매월마다 선교회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로 조금이라도 다툼이 있으면 그 선교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게 전도했습니다. 전도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간 빼고 쓸개 빼고 정말로 기도하고 애써서 교회에 정착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 가치를 모르고 말을 툭툭하고 행동을 그냥 거칠게 함으로 인하여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거룩한 예수님의 품인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가 가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럴 수 있지 뭐 다 이해가 되네요. 그분 편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을 또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격려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래도 함께 예배해야지 하면서 다독다독하면서 생명의 길로 모시고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하십시오. 방황한 한 사람이 주님의 품에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장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상반기를 마치는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상반기 우리가 총 출석하여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교족부 이름만 올려놓고 1년 동안 2년 동안 교회 출석하지 않는 분들 다시 전화하고 다시 권면하고 다시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번 주일날 한번 교회 가자고 권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 그동안 기도하고 또 애쓴 그분들 함께 가서 어떻게 예배하는 거 구경이라도 하자고, 어떻게 교회가 생겼는가 우리 한번 구경 가자고 해서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초청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우리와 같은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완전히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 기도합시다.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 와서 혹은 이사 가서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분들, 사람과 사람 속에서 또 뭔가 부딪힘이 있어서 고민하며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손을 내밀어 함께 교회에 가자고 구원해 줌으로 인하여 예배자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나와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때 민족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우도 줬습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습니다. 내 백성들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지옥 가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동족들이 예수 안 믿고 자기 동족들이 예수를 부정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심정을 갖고 사도 바울은 탄식하면서 내 동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내 동족들은 예수를 안 믿고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겼던 그 마음이 우리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잠을 쫓아내고 주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애씀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감사 예물들 구별해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